자, 오늘은 성경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잘 나오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이란 삶의 패턴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사고와 행위와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어떠한 모습,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에도 나오고요, 또 기도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직분을 받은 직분자 중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패턴이 바뀌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고의 변화이고요, 존재의 변화이며 삶의 변화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삼투압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고와 사상에서 하나님의 사고와 사상으로 점차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변화가 없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예수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같은 신앙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기나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평생이 걸리는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신자가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내 신앙의 종점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내판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이 믿음이라는 광야 안에서 헤매고 말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 하는데 정작 내가 가야 할 종착점을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없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은 늘 세상의 방식으로 다시금 회귀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토의하고 상담함으로써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아직까지 영적인 패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여인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 둘에게는 모두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분인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을 각자의 어떤 삶 속에서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패턴을 다시금 점검하고 살아야 할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연속적으로 삶의 문제와 또 고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만사형통의 복을 수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또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일찌감치 그런 마음들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제거해주는 신통한 능력은 아닙니다. 신앙은 대신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어려움이 조금만 오게 되면 이게 아닌갑다 생각하고 믿음의 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 있지만 굿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신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마가 끼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신앙에서 항상 도피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곳에 계신 어느 누구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모두 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을 막지 않고 그저 그곳에 두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그 길만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서 진주를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패턴입니다. 이게 신앙의 상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학생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축복 속에 고난이 있고요. 고난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100점은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광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보호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영원한 상급을 쌓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궁극적으로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 속에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환난과 고난의 무중력 상태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얻는 열매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또한 무모하게 환난에 뛰어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 공포에 갇혀 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은혜만 바라고 위로에만 안주하고 격려만 받기 바라는 마음에 교회를 나오려고 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것을 깨달으면 신앙에 큰 진보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은 또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세상이 주는 눈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분인나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이 분인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녀에게는 또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그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 분인나가 엘가나에게 멸시당하고 구박받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에 관한 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에 관한 법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주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고 그 후에 주인이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게 되면은 그 종이었던 아내는 반드시 3가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의복을 요구하고 마지막 3번째는 남편과의 정기적인 동침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종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분인나는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부관계 속에서의 혜택을 입고 산 것은 사실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녀는 남편의 마음만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그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분인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았고요. 또 그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질 때 참으로 비참하게 되죠. 공부를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근데 그때 만약에 너 형은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이렇게 시작되게 되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교만큼 또 비교의식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비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교의식과 그에 따른 고통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설령 돈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고 병든 자들이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소홀하죠. 미모라든지 재력이라든지 학력, 경력 등등 어느 것들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감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기에게 없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자는 여기서부터 사고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다는 거죠. 이것이 복받는 신앙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이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이 잘못된 눈, 세상적인 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오래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두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깜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 찬양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시에 분간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분은 사실 우리와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가 깨달은 고백은 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주시지만 적당하게 주시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부르짖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분인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녀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셨고요. 늘 공급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인나가 하나님께 더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분인나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한나를 대적했습니다. 한나를 격동케 했죠.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질투를 하게 되고요. 그 마음에 사로잡혀 한나를 격동케 하고 격분케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 같은 말을 하고 비수와 같은 언행으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지요. 또한 성경에 보면은요, 분인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사고적인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비록 엘가나라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삶은 신앙의 패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대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고난받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패턴이죠.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마치 배의 키와 같습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배의 키를 왼쪽으로 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패턴으로 본다면 만약에 대적을 누가 하게 되면 이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와 술수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덤벼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패턴이라는 거죠. 하지만 신앙의 패턴은 반대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거죠. 잘 되면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패턴입니다. 이 신앙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죠.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 사실 하나님 중심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분인나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투압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배추는 배추인데 김장할 때 보면은요, 배추는 배추인데 겉은 배추인데 아무리 소금물에 담궈도 숨이 죽지 않습니다. 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담궈놔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을 수 없는 배추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분인나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감정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고통이 경감된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녀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인나가 아닌 또 다른 여인 한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도 분인나와 같이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 출산을 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편과 친지와 가족들 앞에서 분인나는 참으로 떳떳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또 물질적으로 남편이 더 많은 것을 풍부하게 준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또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녀 또한 분인나처럼 자기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나와 같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보면은요, 한나는 성경에 보면 아마도 그녀가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겠나, 분인나가 둘째 아내가 아니었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내 한나가 수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통의 장자 아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에 따라서 분인나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첫 아내이긴 하지만 분인나가 먼저 장자를 출산했기 때문에 엘가나 가정의 장자권은 분인나에게 있었습니다. 분인나의 아들에게 있었죠. 장사의 축복과 아버지로부터 받는 소유의 2배가 되는 축복도 사실 분인나의 것이었죠. 그로 인해서 어쩌면 엘가나가 더 한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챙겨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같은 여인,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몇몇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라도요, 원래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들어온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죠.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자가 태어나게 된 거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갈을 아주 학대를 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너무나 학대를 당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사라를 보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동일한 세상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적인 패턴으로 응대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둘은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우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사이에도 어느 어머니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중에는 심지어 팔아넘기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선조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적인 모습의 패턴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나를 보면서 한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케 되고 격분케 되었을 때 그녀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내가 첫째 아내를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듭니다.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네가 형님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악을 바락바락 지르며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같이 못 산다고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사라가 그래 했고요.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했었죠. 라헬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어거지를 쓰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면 죽겠다고 자결하겠다고 일어났다면 버팅기까지 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한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나는요, 그냥 웁니다. 울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 속에 담은 모든 애환과 아픔을 남편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장점이었다는 거죠. 한나의 다른 점이죠.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나는요,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울었지만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녀는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분인나와 같이 또 과거에 사라가 했던 것 같이 라헬과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교만할 수가 없죠.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그저 립서비스밖에 없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겠냐. 이 말하면서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패턴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은 말로 우리를 위로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나 사건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패턴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진 패턴은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와 나의 경험에 축적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인나와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어떤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복받을 수 있는지, 아니고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따라 살면 실패하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신앙의 패턴에 따라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혹시나 분인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